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교차기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천지를 뜯어 고치시고 선천상극의 전란 속에서 빚어진 그 참혹한 원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척과 보복, 그 전체로 인해서 우주의 가을 추살 시기에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자연의 정화 과정으로 필연적으로밖에 올 수 없는 가을 개벽을 극복을 하고 후천지상 성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상제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신 생존의 비밀 태율주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이 긍정의 구원의 법방인 태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때정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때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때정신을 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거기서 살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나요? 우주의 여름철? 우주의 가을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주의 가을철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가을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그 자연을 보세요. 그 자연을 보게 되면은 보이는 세계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The falling leaf 하면서 낙엽이 싹 떨어지고, 그러면서 괴나 찡찡 나네 하면서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생과 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과거의 단절성과 미래의 지속성이라는 문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싹을 틔우고, 그 싹에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또 다른 열매가 형성이 되고, 그 씨앗은 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한 해의 시작이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한 보이는 세계에서는 낙엽과 열매의 문제가 형성이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뿌리가 있죠. 그 뿌리는 봄,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진기를 이 가지와 낙엽과 열매에 다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지에 있는 수많은 그 잎사귀들은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해서 진기를 모아요. 에너지를 모아서 열매에다 놓고, 가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진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기를 열매에다가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뿌리에다가 그 기운을 모읍니다. 축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시반본이다. 자, 그러면 이 원시반본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근원 원자, 그리고 시는 처음 시자, 그리고 반은 본디대로 되돌아갈 반자예요. 근본초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본은 당연히 근본본입니다. 그래서 원시반본의 뜻은 가을 시기가 되게 되면 뿌리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가을은 어떤 생명이든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 가을철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가을에 낙엽이 되지 않고 인간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 또한 원시 반본의 이치에 그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을 찾아야 되고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문을 나무라고 비유를 해보세요. 나무라고 비유를 할 때 그러면은 열매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열매는 우리들이죠. 자손. 자, 그러면 거기서 뿌리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그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조상님, 또 그 조상님을 낳아주신 조상님.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자리, 조상님을 찾고 조상님을 모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지금은 원시반분하는 시대니 혈통줄을 바르게 하라. 환부역조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을철이 오는 시기 때에는 누구도 자기 부모, 자기 조상을 잘 받들어서 그 혈통맥을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시 반본의 이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생존의 문제는 결국 열매와 뿌리, 자손과 조상의 공동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새 꽃 띄고 여름하나니, 자, 이게 용비어창가에 나온 얘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모진 풍파가 불어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가 실하다. 꽃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조상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님께서 살아생전에 선덕을 많이 베푸시고 공덕을 많이 베푸시고 돌아가셔도 천상에서도 큰 공덕을 쌓으시면은 자손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꾸로 자손이 잘 되고 공덕을 잘 쌓게 되면은 조상이, 신명계에 계시는 이 조상님도 잘 되신다고 합니다. 이건 신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존의 비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25페이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산 설령의 숨구멍이다. 저 나무의 이파리와 가지를 죄다 떼봐라. 그러면 숨구멍이 막혀서 나무가 죽어버린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손이 떨어지면 조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내가 살아야 내 조상도 살려주고 또한 자손 만대가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생존의 비밀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가을 개벽기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수천 수만 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나의 조상이 모두 다 산다. 처음 듣는 말씀이실 겁니다. 자, 내가 진리를 못 만나거나 잘못 닦아 추살병난으로 죽으면 나의 조상도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만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꼭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난 그냥 그 시기 복잡한데 그냥 죽을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꼭 그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필요성, 정당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조상님의 또 가문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문의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선천종규의 구원론은 자기 하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만 상제님의 구원은 자손과 조상을 함께 건지는 총체적인 구원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상 신명들이 자기 자손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자손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 신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정리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하느님이 계시는데 설령이 하느님이라니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상주님께서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아라. 뿌리를 찾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밟아서 찾아야 된다. 왜? 지금은 가을에 원시반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본 자리를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냐. 나를 낳아준 사람이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조상이 제1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시반본의 근본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조상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상님을 낳아주신 중종조 조상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뿌리가 되시는 조상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뭐라고요? 민족의 뿌리신, 민족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의 민족신은 누가 되세요? 9,000년 전에 7대 환인의 황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6,000년 전에 18대 환웅의 배달국이 있었고, 그리고 4,000년 전에 47대 단군의 3조선, 사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국통맹으로 얘기할 때 환인, 환웅, 단군이 우리의 국조신이 되는 거죠. 각 민족마다 자기 뿌리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이 되시는 뿌리신을 찾아야 되고, 모든 민족이. 그리고 이 민족의 뿌리 시대의 문화를 처음 열어주신 그 대상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문명은요, 제천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종교도, 정치도, 문학도, 음악도, 철학도, 국가도, 이 모든 문화가 신교 문화의 그 제천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제천 문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한 분이죠. 상제님이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분, 상제님께 제사를 올리던 그 제천 문화에서 인류의 모든 문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신교 문화, 제천 문화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상제님이시거든요. 자, 생존의 비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화의 뿌리는 바로 신교 문화이고, 그 신교 문화의 씨를 뿌리신 분이 상제님이시다. 상제님은 이 뿌리에서부터 선천 문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석가, 공자, 예수 성자를 지상에 직접 내려보내셨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우주의 여름철의 줄기 문화인 동서양의 종교를 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 원시로 반본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상제님께서는 뿌리 문화인 신교와 줄기 문화인 선천 종교의 기운을 모두 거두어 열매 문화인 인류의 통일 문화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강세하셨다. 우주의 가을철에는 뭇 생명이 뿌리로 돌아가야 생존하듯이 인류의 뿌리 또한 뿌리 기운을 받아서 열매 진리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인간은 진리의 뿌리, 도의 뿌리가 되시는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의 혈통의 조상을 찾아야 되고,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뿌리신을 찾아야 되고, 인류 문학적으로는 민족의 뿌리시대 문화를 열어주신 인간의 진리의 뿌리, 도의 뿌리, 그 원형 문화의 신교 문화의 주인이셨던 상제님을 만나서 상제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시반본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 상제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그 법방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의통이요 태율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을 하는 일을 하시는지 알아볼까요? 상제님께서는 1901년서부터 190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이죠.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십니다. 그
천지공사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하리니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제가 이 성구 처음 만나뵀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비열한 의통? 의통이면 구원인데 왜 하필이면 비열하다고까지 표현하셨을까? 무슨 의도실까? 자, 그러고 난 다음 성구는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해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생존의 비밀로 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성구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직 병겁은 그대로 두고, 왜 병겁은 상지님께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병겁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이치로 오는 가을의 서리빨 궤병이거든요. 이거는 자연이 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질병 대란을 여기서 벌어지는 이 현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법방을 찾아주신 거예요. 질병 대란을 극복하는 유일한 생명의 처방으로 일상적인 약과는 전혀 다른 판밖의 치유책인 의통을 전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통은 하느님이 인류에게 직접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초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의통이란 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의통. 자, 의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치료할 의자 그리고 다스릴 통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의 뜻은 병겁으로 죽어가는 가을 서신의 그 추살, 우주의 추살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상지님의 조화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메스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의통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무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통은 상지님께서 전수한 이 의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통은 의통성패와 태울주로 구성되어 있다. 무형의 의통 기운이 태울주이며 태울주를 유형화시킨 상지님의 신물이 의통성패이다. 그러니까 유형의 구원의 법방이 의통이라면은 무형의 구원의 법방이 태울주예요. 그런데 이 의통이란 것도 근본적으로는 태울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론은 약은 태울주인 것입니다. 태울주는 상진인 9년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자 하느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이자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태울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태울주일까요? 자, 예로부터 보게 되면요, 그 유명한 의사인 동의보감에도 태을구고천전을 외우면서 수행하면 시두를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태을구고천전. 자, 태을구고천전의 뜻은 뭐냐면 태을은 구고,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천존, 하늘의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자, 고통을 구원을 해주는 태을천의 성신이 태을구고천존이세요. 그런데 자,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일단 먼저 볼게요. 허준은 조선시대 때 광해군 때 서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궁궐에서 어의를 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해 줄 수 있게 됐던 유일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시두,
두창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광해군께서 두창이 걸렸어요. 시두가 걸렸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걸려서 죽게 됐어요. 다른 의사들은 치료를 못하는데 허준 선생은 거기서 치료법을 찾아내가지고 광해군을 목숨을 살려요. 그게 공덕이 되어가지고 어이가 되고 또 그 인연으로 해서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동의보감 편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 전 편을 보게 되면은 시두에 관련된 부분은 뒷부분에 나와요. 잡병편에 나옵니다. 동의보감 잡병편 전 11권 소화 쪽에 뒤쪽에가 있지만 실질적인 역사에서는 시두가 있었기 때문에 허준이 있었고 동의보감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두를 치유하는 법방에 대해 어떻게 적고 있냐면은 매화가루를 갈아서 먹고 태을국어천전을 100번 외우면 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서 나온 부분이라면 의미가 없지만 시두 두창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적인 거예요. 이렇게 태을이라고 하는 치유 문화가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왔던 겁니다. 그 태을의 의미를 좀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태을주를 외워가지고 이 진짜 태을주를 외워서 병을 치유한 사례도 있어요. 증산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어천을 하신 1909년 그 이후로 2년이 지난 뒤에 상지님의 도업을 정통계승한 태모 고수부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그 정통성을 부여받아서 교단을 여세요. 그러면서 이 동방 땅에 한국에는 태을주를 외우는 그 문화가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한국에 14만 명이 죽어나가던 그런 시대에 태을주를 외우면은 이 괴지를 극복을 할 수 있다. 이 신종플루, 이 독감을 스페인 독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태을주를 실제로 다 외웠어요. 다 외웠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을주를 다 따라 읽게 됐는데 조선 총독부 공식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스페인 독감이 지나고 몇 년 뒤에 태을주를 읽는 사람들이 무려 600만 명에 달했다. 이게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공식 기록이에요. 자, 그 당시 총인구가 17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에 1명꼴로 태을주를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3명에 1명꼴이라고 생각할 때 자, 한 가족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빠, 엄마, 애. 그죠? 3가족이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 1명씩은 태을주를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 봐요. 1명씩 나왔어요? 아니요. 최소 5명, 7명, 12명, 15명까지 낳았다는 분도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 읽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조상님들 중에 2-3분 이상은 태을주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을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치를 채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태을주라는 건 뭐예요? 주문입니다. 주문입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성약으로 20석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3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단락은 훔치. 첫 번째 나와 있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가 태을천 상원군. 태을천의 상원군에서 이 태을주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훔리 치아돌의 훔리함리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뜻의 사파하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 치아돌의 훔리함리 사파 이렇게 23글자의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첫 단어를 시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훔치란 단어는 이렇게 한자를 보게 되면은 입구자 옆에 소우자, 입구자 옆에 마늘 다자를 씁니다. 그래서
입구자 옆에 소우자를 쓰면 소울음 훔. 단어를 보면 딱 느낌이 오시죠? 발음은 훔. 그래서 입이 닫히는 소리예요. 하는 소리죠? 네. 매 할 때 예, 그 소리도 되고요. 자, 근데 이 소리의 뜻이 무엇이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이렇게 머금는다고 했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근원 소리이며 천지 만물을 통일을 하는 가을 생명의 소리이다. 이게 훔의 정의고요. 자, 그 다음 단어 치. 입구자 옆에 만을 닫자니까 입으로 많이 외워라 이런 느낌이 오는 단어죠. 그런데 뜻은 소름치. 그런데 이번에는 입을 크게 벌릴 치란 뜻이죠. 그래서 닫히고 치 벌려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가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죠. 뜻이 뭐예요? 훔의 생명력을 모든 기운을 머금은 그 훔의 생명력을 밖으로 분출을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조가 현실화되는 우주 성령의 소리이다.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지님께서는 이 훔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그렇죠? 천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사실 이 단어의 모든 게 이 생존의 비밀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울주를 통해서만 천지 부모의 성령의 존재를 깨닫고 생명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다. 근원을 찾는 소리잖아요. 원시 반복하는 소리잖아요. 천지 부모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다시 천지 부모와 하나 되게 하는 태일이 되게 하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인 것이다. 자,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태울주를 얘기를 하는데 태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태울주를 알려면 태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태일은 무엇이냐? 우리 황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 때 우리 한민족은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하늘도 하느님이요, 땅도 하느님이요, 인간도 하느님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놀랍죠.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인간이 나올 것 같은데 동양 사상에서는 창조와 피조가 들어가 있을 구멍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만물은 동일한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일한 하느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공감, 소통이 될 수가 있겠죠. 천지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가르침을 내려받은 거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교입니다. 또 인간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무한한 조화가 펼쳐진다.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늘을 천일, 하늘 천자에 날일자, 하늘 천자에 하나일자, 그리고 땅은 지일, 땅 지자에 하나일자. 그러면 인일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일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늘과 땅의 꿈과 이상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인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클 태자 하나 일자에서 태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선천상극 역사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수많은 전쟁, 그 전쟁이 낳은 그 원한의 문제에 엮이고
또 거기서 생기는 죄업의 문제에 엮이고 또 척과 보복의 문제에 또 엮여가지고 우리 인류는 천지 부모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의 주인이신 상주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가 생명의 근원인 그 천지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천지의 생명력을 회복을 하고 병난개벽을 극복을 할 수 있는 태일주 수행문화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일은 천지의 꿈과 이상을 열어주는 그러한 커다란 존재이며 태일주는 가을의 열매 인간인 그 태일이 되게 해주는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일 구구천진이라고 하는 이런 태일의 치유 문화라는 것이 과거서부터 그렇게 존재를 해왔었기 때문에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인데 왜 하필 주문이에요? 아니, 상지님께서는 인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약 뭐 이런 거 약 하나 먹고 그렇게 살면 딱 좋은데 왜 굳이 이런 수행, 그것도 단전호흡 이렇게 말없이 하는 수행이 아닌 만트라 메디테이션, 주문 수행으로서 이 구원의 법방을 주셨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자, 그것을 알려면 주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궁극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주는 뭘로 돼 있어요? 빛과 그리고 그림자? 아니에요. 빛과 소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E는 mc제곱 해가지고는 그런 법칙, 상대성 이론 법칙을 냈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에너지는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E는 에너지고 M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거든요.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가 dense, 아주 집착, 이게 모여가지고 형성된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은 근본은 어디예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밑자리가 뭐예요? 빛과 소리예요. 빛은 소리가 있어요. 빛은 파장이거든요. 파장이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영성을 보는 사람들을 watcher라고 부르지 않고 이 영어권에서는 listener,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소리냐? 우주의 본성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사는 마음의 자취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의사 표현을 할 때 말소리를 내요. 그래서 부르면 와요.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갔더니 아니 네 아범. 이렇게 말로 부르면 와요. 여보, 뭔가 안 좋은 일을 시키려나 보다. 무시. 여보 하는데 안 오죠. 그러다가 자기야 하면은 왜? 하고 이제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설거지 해줘. 헐. 이렇게 되잖아요. 부르면 와요. 부르면 대상이 와요.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를 불러서 내 몸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럼 그 기운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운을 부르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빨주자, 입구자. 그러니까는 입으로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거든요. 근데 주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냐 바람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옴마니 밤매 훔도 있고 그리고 아랍계에서는 무스타파 무스타비 오알라알라 하는 주문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아멘 이것도 다 주문이에요. 그래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 대상으로부터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태을주 주문이라는 것은 무슨 주문이냐? 태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주 생명의 뿌리자리가 태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훈상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태을주에 나오는 이 태을이란 이 자리는 무엇이냐? 이것은 태을은 우주의 자궁이다. 모든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 근원자리, 뿌리자리가 태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열주는 원 생명의 태열전 하늘에서 원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지의 근원인 그 천지 부모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주문인 거예요.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우주 가을에 원시 반복하는 시대에 뿌리 기운, 우리 우주의 생명의 뿌리 기운은 그 태열의 기운을 나와 연결시켜서 나를 원시 반복시켜주게 해주는 그 주문, 그를 통해서 병마를 물리치고 개벽기에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준 그 주문이 상지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의 주문 태열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열주의 효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열주는 구축 병마주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열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열주니라. 자, 태열주는 구축 병마주다. 이 뜻은 뭐냐면 병마를 축출을 해서 구하는 주문이다 라는 뜻에서 구축 병마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존의 비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종플루도 그렇고 모든 병은 수기와 화기의 균형이 깨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한의학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와 화기가 깨지는 건데 서양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학도 열이 뜨고 수기가 마르면은 그게 신종플루거든요. 병이거든요. High fever and dehydration. What else? 그런 뜻이 있거든요. High fever, 열이 40도로 올라가고 dehydration, 탈수, 탈진. What else? 더 뭐가 있어?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천지가 병이 들었다고 하죠. 우주 환경이 지금 병 들었다고 하죠. 자, 온난화와 사막화. 뭐가 더 있어요? 그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게도 이렇게 올라간 화를 잡아내리려고 하면 안 되는데 수기를 돌리면 다 돌아가요. 수기가 보충이 되면은 열도 내려요. 희한하죠? 자, 그런데 상지님께서는 이 태열주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태열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가을철에 원시 반복한 이치로 뿌리로 모든 기운이 가는데 뿌리로 뭐가 가요? 수기가 가는 거예요. 수기가 뿌리에 가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칡 아시죠? 이렇게 우리 칡즙 달여가지고 먹잖아요. 겨울철에 이렇게 땅 빵빵빵 파가지고 칡의 그 뿌리를 끄집어내 보면은 그 뿌리에 그냥 수기가 꽉 차가지고 빨개요. 우리가 그걸 짜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태열주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병적 현상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 생명 활동의 근원인 수기를 축적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열주는 우리 몸의 수화의 균형을 이루어주게 한다. 우리가 수액을 맞게 되면 그 수액의 그 기운이 물기운이 쫙 온몸 세포로 퍼지면서 수기가 돌면서 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열주는 천지의 보약이고 영혼의 영양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을 명화시켜 천지의 성령을 접하고 신도를 통하게 한다.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천지의 성령과 수기를 받아내려 일체의 사기를 정화시키고 인간의 몸을 불멸의 선체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개벽기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이다. 자, 이 태열주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서양의 그 신경외과 의사 중에 디팍 초프라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뒤에 이제 암 센터로 갔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홀로스틱 사운드인 훔을 사용을 해요. 자, 여기서의 그 훔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거는 뭐냐면은 물론 이 사람이 태울 줄을 알아서 훔이란 단어를 쓴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교에 나오는 옴, 마니, 밤매, 훔. 이 가장 커다란 주문이 이 세상까지 나와 있는 가장 커다란 주문이 무엇인가를 다 찾아봤더니 가장 큰 주문이 옴, 마니, 밤매, 훔이라는 걸 알았는데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옴과 훔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가지고서 암 환자가 있었는데 암 환자에서 적출한 이렇게 세포하고
그 정상세포하고 낳는데 양쪽에다가 옴도 쏘고 훔을 다 쐈어요. 그랬더니 훔이라고 하는 홀로스틱 사운드를 쏴 주었을 때 암세포가 다 파괴가 됐는데 정상세포는 전혀 파괴가 되지 않는 걸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병원에 있을 때도요, 보면은 우리가 이 그 소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해요. 우리가 사람을 진단을 하는 거에는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고. 자,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서 이제 애가 이제 왔는데 이 아기가 이렇게 잘 노는지 그 상태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의사가 와가지고 아기 상태를 알기 위해서 CT를 찍어봅시다. MRI 찍어봅시다. 뭐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그래봐요. 엄마들이 비명을 지르고 무슨 소리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뭘로 확인을 해요? 소리, 초음파로 해요. 소리가 가장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3D 초음파까지 나와가지고요. 옛날에는 흐리멍텅하게 그림자만 있었는데 지금은 얼굴 윤곽이니 뭐 이런 게 다 보여요. 마치 우리가 심령 느낄 때 이렇게 보는 이렇게 그런 영상처럼 그렇게 3D로 본단 말이죠. 실제로 사운드를 의료계에서 진단, 다이agnosis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또 치료의 목적으로도 또 사용을 해요. 실제로 옛날에 콩팥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도 콩팥에 돌이 있었는데 그때는 치료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선생님, 맥주를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죠. 그러면 아주 질 정도로 한번 맥주를 드셔보세요. 그래서 맥주를 막 먹어요. 그럼 계속 소변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저절로 씻겨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 참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쪽을 택했어요. 맥주를 마시는 걸로. 그래서 항상 맥주가 항상 입 박서 있었는데, 맥주를 못 먹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술꾼이 되기 싫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째가지고 수술해서 돌을 꺼냈어요. 그런데 또 뒤에 돌이 또 생겨요. 그럼 또 째야 돼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소리를 쏴요. 그래서 커다란 기기가 있는데 하는 거 간단해요. 딱딱딱딱딱딱 하면은 돌이, 초음파로 보면 돌이 틱틱틱틱틱틱 하다가 퍽 하고 깨져요. 사운드를 가지고서 치료를 합니다. 소리가 가장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의료계의 미래는 어디에 달렸느냐? 이 사운드 치료법에 달려있다. 근데 어떤 사운드, 어떤 프리퀀시, 어떤 주문을 가지고 할 것이냐의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태율주는 21세기의 새로운 의학인 것입니다. 자, 이 태율주라고 하는 것은 구축 병마주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추살 병난으로 천하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때 기운을 내려주는 구원의 성약이 상지님께서 직접 전수해 주신 태율주 조합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에 가야 할 방향성이 바로 이 태율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1세기의 팬데믹,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우주의 입법에서 오는 이 추살, 이것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 치료법, 생존의 비밀, 그것이 태율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율주를 많이 읽어라. 너희는 읽고 또 읽어 태율주가 입에서 흘러넘치도록 해라. 상지님의 정통성을 부여받으셨던 태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율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저 같은 의사는 그럼 환자를 보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태율주 입에서 막 외워야 되는 거죠. 예. 태율주는 산소와 같다. 몸에서 태율주 냄새가 배어나도록 숨 쉬듯이 읽으라고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따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 운전면허를 장롱면허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운전을 해서 자기 볼일 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카레이서 해가지고 그냥 뭐 프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결국은 뭐냐? 알고 난 다음에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올바른 태열주 수행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전국에는 증산도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을 가셔서 올바른 태열주 수행을 안내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꼭 스승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스갯소리지만 무협지를 읽을 때 보면요. 스승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장무희 같은 사람은 의촌도룡기의 영웅이 되는데요. 근데 단전호흡할 때 스승 없이 책만 보고 공부하다가 주화 입맛 빠진 게 누구예요? 그게 동방불패예요. 예,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특히나 이 수행 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인근 도장을 찾아가시거나 상생방송 안내 상담 전화 밑에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열주는 원시반본하는 우주의 가을 개벽 시기에 우리 인류를 원시반본시켜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개벽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현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열매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인간, 태일이 되게 해주는 주문이 태열주이기에 태열주를 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지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법방인 태열주를 내려주시면서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법방이 있다는 말씀이죠.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다 죽고 너희만 살면 무슨 낙이 있겠느냐. 가슴이 찡하죠. 자, 태열주는 상지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축복은 많이 누릴수록 좋고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새로운 문명이 열립니다. 이게 후천 지상 성경 문화인데요. 상생의 가을 문화라는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도 지배당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어서 모든 이가 고르게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일찍 죽는 사람도 700살은 산다. 이런 장수 문화가 펼쳐진다는 거죠. 친한 친구들한테 야, 앞으로 후천이 되게 되면은 정음정령으로 이렇게 세상이 벌어져가지고 남녀 동권 시대가 온대. 그러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분열과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 길에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져서 인류는 상지님의 도법에 따라서 살게 되면서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여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화기가 무르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 앞으로는 안경전 종도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하트폰 시대로 간다. 마음으로 서로가 대화를 하고 마음으로 세상을 아는, 그것은 개벽과 구원의 땅이자 하느님이 강세하신 곳인 이 땅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다. 한반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장차 조선이 제일 좋으니라. 아, 좋다. 상지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후천 지상 성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말씀을 계기로 좋은 인연이 되어서 상지님의 진리를 만나고 생존의 비밀을 깨우치셔서 후천 성경 세계로 나아가서 천지 성공하시는 그런 태일의 인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립니다.